말씀 한번 7절 한번 보셔요. 우리 오늘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바울은 왜 이튿날 떠나고자 했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유대교 또 기독교도 6월절은 하루예요. 그 이후에 일주간을 무교절로 지켜요. 왜냐하면 6월절 왜 죽음의 영이 애굽에서 다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집에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집들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고 그로부터 이제 급하게 이제 홍해로 광야로 지나야 되니까 얼른 그 기름을 바르지 않은 떡, 빵이죠. 그걸 먹게 있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끝나자마자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하는데 이미 그것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방 팔레스타인 땅, 그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 너머의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나고 심각한 기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배고파하고 굶주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럽, 그 마게도냐의 왜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아가야, 그 그리스 남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모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십사. 그리고 각 아시아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각 교회에서 대표들 7명의 사람이 지금 바울의 일행과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요? 구제헌금을 가지고요. 구제헌금을 가지고 얼른 예루살렘 교회에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 돈을. 그렇기 때문에 얼른 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래서 뭐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 들어와 교회에 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인데 바로 이튿날 떠나야 되니까 밤중까지 밤새도록 강론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그 가르침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이 성도들에게 해주고 그리고 이튿날 떠나야 되니까 밤중까지 계속 강론을 했어요. 근데 이날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주간의 첫날. 저기 보시면은 그 달력을 보시면은 일요일, 주일이 제일 처음이잖아요. 요즘 우리 달력들은 대부분 그래요. 어떤 달력은 맨 끝에, 예전에는 맨 끝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달력은 다 이제 주일, 일요일이 이제 제일 그 주간의 첫날이 돼요. 왜 그날 그러니까 오늘날 일요일이죠. 왜 그날 모여서 강론을 하고 떡을 뗐을까? 주님이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 같이 그 드로아의 어떤 집 윗다락에 모였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녘부터 해서 토요일날 저녁 해질녘까지예요. 그때 안식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날 그 주간의 첫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처음이에요. 성경에서 보시면 주로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쭉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날, 일요일날 드로아에서 윗다락에 모여 여러 드로아 교회 제자들과 함께 지금 설교하고 떡을 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죄의 세력, 특히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참된 안식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사도 시대로부터 이 사도 바울의 시대로부터 오늘을 거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날, 주일이라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들은 뭐하러 모여요? 떡을 떼려 모였대요. 떡을 떼려고.
떡을 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다 이 마지막 식사,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는 다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은 분명하게 왜 이 날을 우리가 기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명령,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뭐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혁교회, 개신교죠. 개신교는 반드시 이 성찬식을 진행을 해요. 근데 성당에 혹시 예전에 가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성당에 아예 하나님 믿기 전에 누구 결혼식 있다고 한번 가봤고, 지난번에 종종 그 명동 성당 간혹 여행 가면은 거기는 그 주일이 아니더라도 예배를 해요. 수시로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성체, 성사 또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성례라 그래요. 성체, 성례. 근데 그 사람들은 성체, 성사라는 것을요 매주일 합니다. 사실은 예배 때마다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제가 그러니까 신부죠. 신부가 말씀은 선포하지 않아도 성체, 성사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로마 카톨릭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성찬식 때 먹는 이 떡, 그거를 성체라 그래요. 성체가 사제를 거쳐서 하나님의 몸, 성스러운 몸, 그래서 성체인 거예요. 성스러운 몸이 됐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떡이 남으면 이제 그 말 버리지 않고 그거를 거룩한 곳에 구별해서 보관해 둡니다. 왜? 하나님의 몸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관해 두는 거예요. 카톨릭은 성찬식 때 이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요. 성체성사 때 잘 보세요. 우리 평신도라 그러죠. 일반 교인들은 동그란 그 떡, 성체만 먹어요. 근데 그걸 주관하는 사제는 잘 보세요. 그 떡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맞아요.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이 떡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같이 있다. 그러면 사제도 떡만 먹어야지. 집에서 포도주도 마시고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서 요거만 줍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대한 그 불평불만들이 평신도한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65년에 우리나라에도 왔던 그 바오로 2세가 바티칸 공의회를 열어요.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근데 실제적으로는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이 떡만 먹어요. 왜? 카톨릭은 철저한 위계 구조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철저한 위계 아래에 있다 그래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말씀 없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뿐만 아니라 이 성례가 카톨릭에 7개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세례. 우리도 세례 때 하잖아요. 세례, 그 다음에 견진 왜 그 성인이 돼서 왜 유아세례 견진, 또 성체, 우리 흔하게 하는 거, 성체, 성사, 고해. 우리는 지금 사제한테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는 개혁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왜냐, 그전까지가 아니라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신부한테 가요. 신부한테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게 아주 우리 그 장로교의 특별한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대형교회에서는 거의 사라졌죠. 제가 오기 전에도 보니까 회개기도 용서기 선포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형식화돼가지고 아마 그걸 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뿐만 아니라 병자들에게 가서 또 성체 성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품, 이건 이제 사제들이 뭐 이렇게 서품을 받을 때마다 하는 거. 마지막이 예전에 우리 김태희 비결혼할 때 혼인 성례가 있어요. 그때 아주 그러니까 카톨릭은 7개의 성례를 되게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딱 2가지 성례만 있어요. 세례와 성찬. 잘 아시죠? 세례와 성찬만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오직 이 2가지만 제정하고 지키라 명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카톨릭은 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다 자기들이 만든 거.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해서 세례와 성찬 때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있어요. 카톨릭과 달리 개신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카톨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선포하지 않아도 성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꾸로예요. 성례는 사실 우리 오늘도 성례 안 하잖아요. 성찬식 안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있고 성찬식 때에 성령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즉 말씀과 성례가 연합해서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게 우리 개혁교회. 그래서 성례는 결코 말씀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할례가, 기억나요? 할례가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받은 의를 인치는 게 할례잖아요. 우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를 인치는 수단으로 우리는 성례, 성찬식을 행한다 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례는 1년에 우리도 한 3번 정도 하죠. 제가 원래 미국 장로교 출신이자 거기는 반드시 4번 이상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기독교 장로회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한 3번 정도, 교회에 따라 더 자주 시행하는 데도 있고 더 한두 번 하는 데도 있어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20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다락방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 드로아의 그 어떤 집, 아마 이 드로아의 어떤 집에 아마 그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어떤 집 윗다락에 제자들이 모였고, 바울이 설교가, 강론이 밤중까지 이어지자 이제 밤이 됐으니까 등불을 이곳저곳에서 켜는 거예요. 켜고, 그 사람이 또 이제 점점,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같이 요 정도 사람이 모였는데도 이산화탄소가 막 증가하는데 이 사람들은 촛불까지 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더욱더 많이 증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두고가 청년이잖아요. 아침부터 아마 저녁까지 일하고 오후 늦게까지 일하고 해질 때까지 일하고, 야,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을에 들렀대. 그리고 내일 간대. 어이구, 그래, 우리 빨리 모입시다 하고 좀 모여가지고 지금 있는데, 아마 신선한 공기를 맡고 싶어서 창 쪽에 앉았는지, 아니면 거기밖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밖에 자리가 없었는지, 거기 이제 걸터 앉아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이 눈꺼풀이에요. 이 눈꺼풀이 계속 감기는데, 바울 세대로 지금 말이 끝나질 않아요. 이제면 끝났겠거니 좀 참자 하다가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그만 깊이 졸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졸아버리고, 우리 가운데도 저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이렇게 조시는 분들 있잖아요.
깊이 졸다가 그만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술렁술렁. 바울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으니 얼마나 지금 낙심하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막 술렁술렁 막 바울이 설교하는데 누가 떨어져 죽는,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당시는 모르지만 그래도 술렁술렁. 그런데요, 한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봐요. 만일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가 심드렁해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가슴에 안 와닿아. 아이고 언제 끝나나. 하루 종일 일했다고 일 안 했을 수도 있죠. 이 당시에도 노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저 유대인 사도 바울이라 해서 뭔가 유명한 사람 맞아 그 사람 뭔가 재밌는 말을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이 드로아의 윗다락에 올라가는 사람은 많고 밤중까지 있는데 바울의 설교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저 창가로 가는 거예요. 왜? 아이고 바깥에 저 어둑해지는 황혼의 저 석양의 노을이나 바라보면서 있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유두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성경에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가 깊이 이제 졸음이 오는 밤이 계속 깊어지니까 깊이 졸다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에 있던 바울과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상심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제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10절 11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3층 다락에서 설교하던 바울이 이제 뭐 겁에 질린 소리, 탄식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에 1층에 내려가서 죽어 있는 유두고를 봅니다.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가 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죽은 몸 위에 3번을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해가지고 살렸던 거를 바울이 기억을 했는지, 아니면 또 그 옛날 엘리사 선지자가 왜 자신을 늘 귀하게 대접하다가 자기를 위해 특별한 뭐 다락방까지 만들고 침상에 의자까지 해서 뭐가 필요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 사환 게하시가 이 집이 늙어서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걸 듣고서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 게하시를 했는데 뭐 이거 지팡이 이렇게 올려라 하는데 안 살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친히 오잖아요. 친히 와서 그 죽어있는 아이의 방에 가서 자기의 그 눈을 그 아이에 엎드려서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또 자기의 입술을 그 아이의 입술에,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죽은 아이의 손에 엎드렸던 거 기억,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났던 거, 아마 그걸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1층 바닥에 죽어있는 유두고의 몸에 자신의 몸을 엎드린 채로 그 몸을, 죽은 몸을 꼭 껴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죽어도 뭐 이런 식으로 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안 돼요. 한참 바울이 자기는 막 은혜 충만해서 막 밤중까지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아서 밤중까지 설교하는데 세상에 청년이 창가에 깊이 졸다가 뚝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지금 은혜가 안 되는 시간이니까 간절히 하나님 제발 이 죽은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든 상황을 보고 그런다고 살아나겠어?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지만 아이고 저런다고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뭐가 달라지겠어? 뭘 해도 이런 비관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든지 긍정적이게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바울이 저렇게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면 뭐가 될 거야. 서로 막 웅성웅성, 이런 사람 저 사람 웅성웅성.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장이 퉁퉁퉁 살아나고 그가 가늘게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훨씬 멋지게 나와요. He is alive.
그는 살아있다. He is alive.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난 거죠. 유두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깊이 졸다 떨어졌던,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해 깊이 졸다가 떨어졌던 바울은 유두고를 살려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며 그의 몸 위에 누웠고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모두 3층 윗다락으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었다. 성찬식을 행했다. 성찬식을 행했다. 그때 그들이 먹는 떡은 어떤 떡일까요? 더 이상 그냥 떡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죽은 유두고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이고 바울 왜 이렇게 설교 오래 해? 아이고 왜 밤중간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어 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서 자기들과 함께 떡을 떼니 이 떡은 어떤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떡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늘 불평불만하고 뭐하면 짜증내던 그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떡은 어떤 떡이에요? 생명의 떡, 부활의 떡,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떡.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더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야기했다.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했다.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울이? 성찬식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먹는 이 떡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인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그런 얘기를 서로 오가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왜? 생생하게 봤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이 새자 바울과 그 일행이 황급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12절 오늘 말씀 마지막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참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죠. 그러니까 참 사실은 변한 게 없잖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윗다락에 오기 전과 윗다락 예배 바울이 떠난 후에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순간 바울은 뭔가를 말했고 유두고는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사실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와 오늘, 내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르지 않은 속에서 하나님의 살과 피가 역사하면 달라져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고요, 내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모인 이유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는 어떤 새로운 게 없어요. 내 안에서 어떤 감사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죽었던 유두고처럼 이 깊이 졸고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임하면 내 삶이 새롭게 되더라.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더라. 그거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새롭게 건축되는 교회에 가서 우리 성찬식 앞으로 진행할 때는 우리는 왜 지금 현재 두 분 장로님이 나오셔서 떡과 잔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노회에서 하는 것처럼 목사가 장로님께 떡과 잔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여기 너무 좁아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거기는 장소가 좀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회에서 하는 것처럼 한 분 한 분씩 나와서 요 앞에, 제단 앞에 있는 장로님과 두 분 장로님한테 떡과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두 분 장로님의 수고로 드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줄을 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시는 그 걸어가는 시간 날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피와 그 찢어진 그 살을 직접 느끼시라고. 그 시간 걸어오는 시간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물론 그래도 은혜 안 임한 사람은 안 임해요.
대신 일어서기가 불편하시고 나오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두 분 장로님께서 다 끝나고 직접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올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 조금 더 신비로운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사실 두부 장로님한테 드릴 때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이제 오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포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떡을 가지고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그걸 드시고 휙 하지 마시고 드시고 난 뒤에 음미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그런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스위스의 찌빙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루터, 잘 알죠. 마르틴 종교개혁가의 3대 종교개혁가 중에 하나예요. 마틴 루터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시조 존 칼빈, 장 깔뱅이라기도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스위스의 찌빙글리 또한 종교개혁가였는데 이 사람은 성찬식은 단지 상징에 불과하다. 그저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들 기억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칼빈의 후예인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 칼빈은요, 예배마다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했어요. 왜? 가톨릭으로부터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빈의 입장이었어요. 성찬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된다. 이것이 칼빈의 입장이었어요.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떡과 잔이 실제로 하나님의 몸과 피로 변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기꺼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식이다. 이 신비한 은혜를 하나님 말씀과 합하여 경험할 때 우리가 하늘 은혜를 받아 누린다. 이것이 칼빈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칼빈이 있던 그 제네바 시의회가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왜? 제네바 시의회는 1년에 딱 4번만 성찬식을 행했던 거예요. 서로 타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칼빈과 제네바 시의회가 합해서 매달 한 차례 하는 걸로. 오늘날도 그래서 매달 한 차례 하는 교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3번, 많으면 4번 그렇게 하죠. 오늘날은 더욱더 축소되고 있지만 그러나 3번, 4번 중요한 절기 때는 반드시 우리 교회는 행할 겁니다. 내년 새로 건축되는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곤두서 있는 관심이 가 있는 몇 가지를 바꿀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금토교회는 더 이상 작은 농촌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첨단 도시의 중견교회가 되어야 해요. 지금 그렇게 될 거예요. 대형 교회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는 오늘날 대형 교회는 찬양과 말씀 끝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하고 말씀 한 4, 50분 어떤 데 1시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형식을 쫓아가자는 게 아니라 개혁 장로교회 예배 전통, 즉 회개와 용서의 선포가 있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복음, 축도가 있는 지금의 예배를 더 은혜롭게 하자. 우리 지금 달라지는 게 없네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크게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한번 보세요.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을 어디다 넣었어요? 헌금 바구니에 넣었어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에 넣었어요. 이건 대부분의 교회는 다 이렇게 넣어요. 근데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은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구니를 돌림으로써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말씀대로, 주님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성전에 헌금함을 놓고 거기에 자유롭게 지금까지처럼 헌금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헌금액이 줄어들 거예요.
헌금액이 줄어들 거예요. 그 헌금액은 왜 줄어들까요? 억지로 헌금하셨던 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즐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는 걸 흠양하세요. 줄어든 헌금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무슨 헌금 누가 했다 이게 안 할 겁니다. 왜? 그것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주보에 대신 주보에 무슨 헌금 누가 썼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특별히 이 젊은이들 우리 첨단 도시에 간다 그랬잖아요. 보셔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예민해. 왜? 세상이 그런 거 예민해서 다 그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시험거리, 상처를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찬식 때 그 떡과 잔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큰 평안과 생명을 누리듯 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지 말래도 기꺼이 자원해서 합니다. 어제 우리 송장로님이랑 신방하고 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동수원 교회 목사님이 기존의 성도들이 막 그러니까 이렇게 빚이 이렇게 많은데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헌금 너희들 헌금으로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니야.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리 됩니다. 우리도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치를 마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새로 들어오시는 이 교회는 더 이상 옛날에 농촌의 작은 금토교회 우리끼리 아름아름 알던 그 교회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금토동의 수많은 그 젊은 사람들 참 지잘났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 금토교회 50년의 역사, 앞으로 50년을 나아가기 위해서 금토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 오면 기쁘고 성도들 만나면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배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해요. 깊이 잠들어 땅바닥에 떨어져 죽은 내 영혼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임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임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세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보혈이 내 영혼에 임하사 내가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도록 간절히 눈물의 기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